기도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대한민국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항상 기도하고 이제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이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만 뜨면 상상도 못하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 국민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 그 멘탈리티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뉴스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깨닫고 저들을 잘 가르치는 정도의 국민들이 돼야지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총리라고 하는 분이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데 왜 지도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지금 일어난 사건도 국민들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국민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나요? 더군다나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때로 들어가 보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싸워서 그 세계 제일의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복종시키고 기독교국으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가 정신 차려서 정말 이 국민들을 선도해 나가고 지도자들을 선도해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헤매야 됩니까? 눈을 뜨면 고통이에요. 기도하면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서 지도자들도 있고 국민도 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80년을 살아봤지만은 6.25 때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6.25를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방법은 좀 전 근대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얼마나 당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고난 당해본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간수를 해야지. 눈만 뜨면 여기저기에서 사고. 왜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각계 지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왜 저 모양이에요? 정부가 잘못하면 싸우더라도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교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 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고난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고통당하고 축복받고 고통당하고 축복받고 하나님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받고 하는 역사 속에서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아버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옮겨서 요셉이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대우받고. 그런데 이제 왕들이 죽어가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고 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까지 변화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창해지니까 애굽 왕이 하루는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고통당했습니까? 430년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조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평화스러울 때가 있었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평화의 시대와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특별히 12절 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안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고난당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먹다 버린 빵 부스러기를 뜯으며 슬픈 눈으로 자기 상처를 응시하는 거지 나사로의 그 고난이 고통이 진정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전들, 믿음의 신앙의 선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청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사로가 당한 고통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고난이 왜 있어야 하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난을 우리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질문, 주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찬성하니 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여절로 한 절만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전부 종합해 보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 성도를 강하게 해주는 활력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셋째로 고난은 성도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고난은 성도를 강하게 해준다, 활력소를 준다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학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근대사에 오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6.25 전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자란 사람은 온실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더 성숙한 신앙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사탄이 어디 일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우리의 힘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는 이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크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가 잘려야 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진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믿을 인간도 없고요 믿을 세상도 없어요.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은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학대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14절을 통해서 보면 정말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진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였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유익이며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죄의 습관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불신앙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장 7절로 13절에 보면 이 고난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남만 비판하지 말고 아무개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채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또 고통과 고난은 성도에게 신앙적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은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적 단계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른 풀처럼 무기력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원형극장에서 십자가에 그리고 사자들,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런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주님 중심으로 모여서 단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기독교국을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영하고 창성했다는 말의 의미는 학대를 받는 것만큼 그들 간에 서로 단결했다라고 합니다. 뭘 중심으로 단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단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으나 그 고통과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단결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일 초대교회에 대한 이방인의 핍박이 성도를 더욱 뭉치게 했던 것,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했던 것,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만들었던 것도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고난을 통해 고난 속에서 확장되었기에 고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세요. 기독교는 정말 고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단결하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학대와 과중한 사역은 백성들을 서로 협동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공통된 전통과 믿음을 되찾게 되었으며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큰 힘을 과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직장과 사업에 어떤 국가에 어떤 고난의 풍파가 닥친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의 단결을 보일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굳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버지가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고통과 고난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언저리에 널려져 있고 또한 경험하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극복해야 하며 마침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시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당한 현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돼서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성도를 강하게 한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준다. 세 번째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단계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옛사랑교회 하나만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신앙적으로 정말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단결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성도들에게 신앙적 단결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갈 길 몰라 유리방황하는 이 나라를 아버지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또 사법부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